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맞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은 큰 은혜의 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응답받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뭐가 가장 힘들까요? 한번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뭐가 제일 힘들까요?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신방하는 거 힘들죠. 또 새벽 깨우는 거 힘들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평가받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설교에 대한 평가가 드러납니다.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받는다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회를 가르쳐서 종합예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좋아 종합예술이죠. 이 종합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설교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관계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만 없으면 참 목회하기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분도 아니신데 저한테 어떤 목회자로 평가받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처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인간미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게 늘 제 신조였거든요.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욕심꾸러기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평가를 더 받고 싶냐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일반 성도로 돌아갔을 때 성도들이 저를 요 3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에베소서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딱 접할 때마다 그 사랑이구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랑을 버리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대단한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 에베소 알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제일 가는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째 가는 도시가 그 당시에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부산에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야, 바닷가 가봤어? 그러면 그 바닷가는 보통 어느 바닷가일까요? 부산, 해운대. 늘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곳은 부산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제외하고 나서는 제2의 도시였던 거예요. 심지어 엄청나게 큰 항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항구를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육로로 뭔가를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부분 해상도로를 이용해서 다 이동을 하는데, 이 에베소 항구에서 출발하는 해상 교통로가, 교역지가 몇 군데냐면 3군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3군데로 항로가 짜여져 있을 만큼 굉장히 활발한 해상 교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육로도 정말 잘 닦여져 있었는데 3군데가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 입지적인 조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자가 잘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뭐 큰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 에베소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정치면에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로마가 될 수 있으면 자치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왕을 파송하거나 통치자를 파송해서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그 지역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지 절대 자치권을 주지 않는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행정자치권이 시행되던 곳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냐면,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보통 도시가 아니고, 지금도 저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기둥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이게 15m예요. 그 당시의 기술로, 그것도 이만한 이 대리석을 깎아서, 둥그렇게 깎아서 저 위에 기둥으로 세웠는데, 이게 몇 개나 되느냐? 127개나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붕 얹었죠. 다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신전에 있는 신 이름이 아데미예요.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이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막대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늘 이 신전에서 제사를 하면서요, 그 당시 제사장과 성창들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입니다. 이들이 아주 난잡한 행위들을 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런 난잡한 행위들 때문에 결국에는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철학자라 불리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기 낳아서 키우기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이런 곳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요, 먼저 뿌린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요. 그 뿌린 길을 위해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자그마치 3년 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쭉 눈으로만 봐도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복음 때문에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함께했던 게 마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길거리에 태웠는데, 그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자그마치 25억입니다.
25억 원어치의 책을 아마 불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만큼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만큼 이런 미신과 또 수많은 마술에 빠져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문헌들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냐면요,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의 특성상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왜 낮잠 자는지 아시죠? 가장 더우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 잠을 자요. 근데 이 시간대에 바울이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두란노 사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6일 동안 매일같이 5시간씩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2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보통 몇 시간이냐면요, 3,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에너지를 쏟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애씀은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애씀이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 그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뜨거운 사랑도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2년 동안 이같이 매일 5시간씩 제자 훈련한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제자 훈련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랑과 열정 덕분이었는지 에베소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런 강인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너무 건실하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다음에 누가 거기서 목회한 줄 아세요? 디모데가 가서 목회했습니다.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목회한 이후에 또 거기를 누가 가서 목회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목양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디모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이 거인들이 여기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15절 보면, 우리 에베소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이 세워지니까, 소망이 세워지니까 아예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넘치게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물론 사랑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 잘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딱 한 절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로 아예 고착화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리가 무너지려면요, 그 교리 체계가 무너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간질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들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가 싸우기 전에 이미 그 마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결국에는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사나운 일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슨 표현이냐면 관계예요. 관계로 접근해서 마음을 나뉘어 놓고 관계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교리와 신학의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관계, 즉 사랑이 파괴되는 문제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칭찬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가장 칭찬 많이 받은 게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였어요.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부터 3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참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간 그 유언을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겁니다. 몇 년간 지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그마치 40년간 지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4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 문화와 종교, 이단,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엄청난 이단들과 싸우면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복음을 지켜낸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뭐 까짓거 50년 주님의 은혜면 견디겠지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노고, 그들의 수고, 이거 빼고 나서 우리가 50년 어떻게 견디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5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중에 그들이 뭘 잃어버렸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 사랑 안에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차갑고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형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1년에도 100명, 200명씩 부흥되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잘 극복하려면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이 위기, 이거 이겨내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줬던가요? 예배의 어려움? 줬죠. 교회 재정의 어려움? 줬죠. 신앙생활의 제약? 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관계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보세요. 만남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권이 사라지게 됐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소그룹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소그룹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그룹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 식으면요 복귀가 어려워요. 부부가 왜 이혼하고, 왜 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사랑이 한번 금이 가고,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 식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이 식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승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지팡이 짊어지고 에베소 교회 강단에 올라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말년에 했던 이 설교의 대부분이 어떤 설교였냐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급했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중요했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 잃어버린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5절 상반절 봅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하시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개의 동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위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생각하라는 이 동사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 신학 용어입니다. 일반 용어가 아닌 신학 용어인데, 타락하다, 완전히 추락하다, 이런 뜻이 바로 떨어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왜 처음 사랑을 타락 변질시켰는지, 어떻게 그 사랑으로부터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언제부터 그 사랑이 변질되고 추락했을까요? 언제부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 그들이 그 사랑이 변질되고 추락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교회를 위협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이단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아주 조금씩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안에 풍성이 차고 넘쳐야 될 그 사랑이 고갈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제가 대전에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아주 대대적인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단 사입에 관련된 세미나를 가졌는데 주 타겟이 신천지였어요. 근데 신천지가 그 소식을 알고 그날은 안 왔는데 주일부터 와서 교회 그 바로 입구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 천막을 치고 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메가폰을 가지고 확성기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오는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전단지까지, 포기 활동까지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싸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신천지와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계속 부딪혀 나가. 이게 2달 동안 싸웠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1부 드리고 나머지 2부, 3부, 4부 동안 뭐 했느냐? 신천지와 싸우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수명 정도가 몰려오는데요,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자도 데리고 오고요,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데모를 해요.
우리는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어막을 치는데, 근데 결국에 저희가 한국 교회 최초로 법적으로 싸워 이겼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200m 안에서는 절대로 신천지가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딱 마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전투력은 상승됐습니다. 와, 제가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랐어요. 신천지랑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화 안 내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번 싸우고 막 이랬어요. 잘 싸우니까. 말로 제가 원래 잘 못 싸웠는데 신천지랑 싸우다 보니까 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막 싸우는 능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투력은 상승했는데 목사로서 사랑의 마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막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그 마트에 있는 그분들은 다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분명히 신천지랑 싸우면서 전투력은 상승했는데 제 안에 풍성한 사랑의 마음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싸우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랑의 힘은 아주 조금씩 고갈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희 목회자들께 한 얘기가 뭐냐면, 이래서 신천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무조건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든 아니면 그냥 윤리의 싸움이든 상관없이 그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랜 싸움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진리 수호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걸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잃은 것이 있는데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서로 의심하고 또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어려운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주 까마득한 그냥 잊고 싶은 추억이지 좋은 추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1년 정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쯤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형제에 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무관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북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리 퍼다줘도 고갈되지 않는 형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 내 안에 형제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요, 이 마음을 고백하는 이걸 넘어서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의 차원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변화냐? 세 번째 동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바꿔 말하면 구체적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회개하는 거 회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으면 마음도 돌이키지만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뭐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고, 두 번째는 머리의 회개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갑의 회개다. 여러분, 가슴의 회개, 머리의 회개는 신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지갑의 회개는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뭐냐? 너희들의 그 실천,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한번 증명해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사랑으로부터 회복됐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사진인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1995년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조산기로 인해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여자아이 둘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 둘이요, 합쳐서 몸무게가 1.8kg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각각 너무 미숙하니까 각각 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한 명은 괜찮은데 저 밑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호흡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고민을 해요. 근데 마지막 이 아이가 죽을 거라면 이 아이에게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그런 어떤 이런 행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꽌내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태어난 아이한테 이렇게 목에다 손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뻗은 이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심장박동도 약해지고 호흡도 점점 느려지고 있는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회복을 통해서 지금 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대요. 이걸 여러분 기적의 포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작은 사랑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단 한 분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한 분이라도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하는 내내 그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여러분이든 또 다른 오늘 그 뱀에 나오지 못한 어떤 성도들이 상관없이 단 한 명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그 따뜻한 사랑, 그 실천적인 사랑이 날마다 풍성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텐데, 전 이것도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다 응답하셨어요. 저는 저희 동부교회 소망을 갖는 게 주님이 그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온기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처음 사랑 버렸다, 너희들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은 2절부터 3절에서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책망하시고요, 또 6절에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과 칭찬이니까 지금 책망이 어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칭찬 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절은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회, 삶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 7절 하반절 보세요.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천국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그 삶에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채워주심과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약속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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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